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참 황당하기 그지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오늘날 내 앞에 나타나게 될 확률이 상식적으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도저히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딱 나타난 거예요. 요셉의 형들에게는 요셉이라는 동생 이 존재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자기들 삶에서 머릿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존재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 덕택에 나중에 바로왕을 만났고 바로왕이 얘기를 해보니까 야,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꿈 해몽해 주는 거를 보고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를 높여서 그 나라의 총리로 삼는다. 여러분이 요셉에게서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도 확률로 우리가 만약에 계산해 본다 그러면 이건 말도 안 되는 희박한 확률일 겁니다. 형들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하나하나가 도저히 상상 못할 일들이 딱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관찰하고 제3자 입장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게 도저히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요셉의 삶에 이런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사도행전 7장의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하게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바로가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이렇게 함께 하셨고 그를 높이셨느냐?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요셉이 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의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3장의 19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애굽이라는 땅은요, 원하지 않은데 끌려와서 누명도 쓰고 노예 생활도 해보고 감옥에도 들어가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어찌 보면 불행한 장소이냐? 아닙니다. 요셉에게 애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큰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보내신 곳이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곳이고 요셉에게는 사명의 자리였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에게는 그 애굽이 자기의 모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냥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환난, 시험, 심지어는 악마저도 변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베푸시겠습니까? 요셉처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바로 그런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의 1편의 6절을 보시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걷는 성도는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 첩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 본문이 마갈이라는 말입니다. 마갈.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숏컷, 지름길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첩경이라는 말의 또 하나의 뜻은 성체 혹은 참호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일 겁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의의 길을 걷는 사람,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실 만큼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사실 그들이 걷는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이냐? 알고 보니 제일 빠른 지름길, 숏컷이었고요. 알고 보니까 그 길은 성체나 참호 속에서 안전하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 하루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악이 있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도우신 것처럼 선으로 바꾸시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